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어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하여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며 또 주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없는 찬양대원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심히 부족한 중에 담 위에 섰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병자들도 많이 고치셨죠. 근데 그 병자를 고치신 가운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세 번의 그 어린아이들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고친 사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야이로의 딸, 그렇죠. 그게 마가복음 5장 20을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12살이죠.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와서 고쳐달라.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듣고 그 집에 갔지만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소란하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붙잡고 말씀하셨죠. 달리다고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해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12살 난 아이, 이 소녀를 살린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7장 25절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을 여인은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이렇게 겸손히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정말 칭찬하셨고 이제 말씀을 선포해서 아이가 입이 치료했다. 그래서 그 수르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9장 17절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와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으시면,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야이로의 딸, 수르보닉의 여인의 딸, 그리고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됐는데, 이 어린이들을 치유하신 사건하고 일반적으로 어른들을 치유한 사건이 조금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고치신 사건,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인데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이런 치유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은 나 좀 낫게 해달라고, 또 맹인된 사람도 나 좀 고쳐달라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자기 힘이 안 되면 다른 사람 붙잡아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온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 어린이의 경우는 어린이들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치유가 시작되죠. 제발 내 딸 좀, 제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와서, 그리고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수르보닉의 여인 같은 경우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이
수르보니 여인의 딸은 만나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에서 예수님 앞에 이 치유를 할 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했어? 착해? 말 잘 들었어? 울었어? 안 울었어? 이런 거 묻지 않는다는 거죠. 산타라보다 다른 겁니다. 울지, 뭐 울었어? 안 울었어? 어떤 조건, 자격, 믿음이 있어? 기도했어? 뭐 이런 걸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가 전혀 아니고 그저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모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로 이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린이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은혜가 필요한 어린이의 그 상황을 아시고, 왜냐하면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나올 수도 없고 뭔가 다른 사람은 더 낫게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상태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서 그 있는 상태 있는 대로 받아주셔서 어린아이가 뭔가 요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된 어린이들은 그저 그 부모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참 많은 특징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린이들은 단순하다, 천진무구하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어린아이는 약하고 능력이 없어 스스로를 도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힘을 자기를 도울 수 없을 때 누가 필요합니까? 돕는 분이 필요한 것이죠. 돕는 어머니와 부모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런 상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게 바로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이는 언제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 이게 어떤 어린이에게나 있는 모든 어린이의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린이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직접 만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경우는 어린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뭐 병이 난 것도 아니고 큰 문제에서 해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갔다고 합니다. 3장 10장 13절.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제가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우리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만져준다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좀 안수하고 기도해달라, 축복해달라, 그걸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이 아이가 참 잘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잘 도와서, 어떻게든 잘 뒷바라지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아무리 바라고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이 아이의 영혼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갈 그 수많은 세계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이 아이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 아이의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갖고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꾸짖었을까요? 근데 누구를 꾸짖었는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한번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님하고 MBC 방청 무슨 프로그램에 방청객으로 간 적이 있는데 앞에서 끊겼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든 들어가서 나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랑 같이 어떻게 들어가니까 나도 혼나고 어머님도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만 혼난 게 아니라 같이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여기 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데리고 오면 꾸짖거늘, 그러니까 부모를 꾸짖는지 아이를 꾸짖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둘 다 꾸짖었을 것 같아요. 둘 다 왜 여기까지 오냐 뭐 이렇게 야단쳤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제자들에 보면 방해거리입니다. 예수님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어른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이러면 야,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해를 받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어른들 일도 바쁜데 애들까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이건 예수님 힘들게 하는 거니까 이건 안 돼! 라고 아마도 아이도 또 데려온 부모도 같이 야단을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부모에게는 이 아이가 축복을 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주 유익한 일인데 제자들에게는 아이들이 예수님 때 얻을 유익보다는 예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무가치한데 어른들이 이렇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 하는 중에 아이들에게 축복받는 건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아이들은 유익이 안 돼. 그러나 어른들이 일은 좀 가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음식점에는 이 노키즈 존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논쟁이 있죠. 근데 노키즈 존이라는 게 왜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아도 좋다. 없는 게 낫다. 아이들 때문에 있어서 얻는 유익보다 없어서 얻는 유익이 더 크다. 이런 생각하니까 노키즈 존이라는 게 있겠죠.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활동에 만약에 아이들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시원하고 환영했겠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축복받는 게 그게 제자들 보기에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이들 늘 미미하고 힘없고 뭐 유익한 존재가 아니었다 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짖었더니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장 14절 제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노하셨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감성적인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슬픔 그리고 충만 이런 것들이 결합된 단어인데 마음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한 그런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분개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경우가 많은데 뭐 경노했다, 분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노하셨다는 표현은 마가복음 여기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주로 제자들이 분개했다. 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 걸 분노해서 분에 차 있었다. 이런 표현으로는 여러 번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런 감정적으로 분노했다는 건 처음 나오고 여기만 나오죠. 제자들은 어린이들 상대하는 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 여겼지만 예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신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거를 알리는 그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 방식대로 어린아이들은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이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주 강조해서 명령하죠. 절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 것이다.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계속 15절 말씀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자라고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날 받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예수님의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늘 저도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지만 늘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다는 게 어떤 걸까?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주는 특별한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천진무구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뭐 단순하고 이런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어떤 걸 얘기하는지 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치유하시는 사건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셨는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춘진하고 천진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특징은 연약하고 미숙하고 스스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 어떤 면에서 어린이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가장 약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어린이지. 가난하고 힘없고 늘 누군가의 도움에 기대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 그래서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시는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노력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선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귀해서 그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상태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조건 없이 그 하늘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상태를 이미 아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자격을 논하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노력 값을 지불하겠다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된다 하면 우리는 또다시 어린아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천진무구해야 되겠지 아마 내가 옛날처럼 순수해야지.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는데 내가 옛날처럼 순수했을 때 돌아가야지. 내가 그때는 이뻤으니까 이쁘고 선한 대로 돌아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는 근대에 와서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어린아이 인격이 없어.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린아이들은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스러워 치지도 않았다. 고대는 이런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린애처럼 돌이켜서 어린애처럼 되라 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이번에 이제 저도 설교를 주면서 여러 논문들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에서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중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돌이켜 다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의미를 다시 아빠라고 하는 것을 배우러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린이가 된다는 게 뭐야? 라는 것은 다시 어린 시절에 아빠하고 불렀던 그것을 배우는 것을 다시 배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셨죠. 아빠라는 호칭은 어린아이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나의 보호자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요,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함축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 부를 때 아빠, 아버지. 그러면 이미 모든 걸 끊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 박사야. 아빠는 하는 게 다 옳아. 늘 가르쳐주는 옳은 분이야. 늘 보호자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슈퍼맨이었어.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 부르면 그 말에 아빠는 언제나 달려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빠, 문제가 생겨도 아빠,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 아빠보다 더 똑똑한 분들을 만나고 아빠보다 더 힘든 분을 만나면 신뢰가 점점 옮겨져 갑니다. 다른 사람이 아빠보다 더 많이 알아. 저 사람이 또 오라. 아빠보다 유도한 사람이 많고 심지어 내가 더 그래. 내가 더 아빠보다 힘도 있고 능력이 있고 더 지혜로워.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아버지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고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엔 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의지했지만 점점점 내 안에 내 자신을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 불러도 이젠 감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어린애처럼 아빠라 부름을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완전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그 품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회개의 모습이죠. 이제 내 모든 것이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의지했던 걸 다 내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옳습니다. 아버지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아빠로 다시 부르는 걸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주고 환영해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고 정말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환영해 주시면서 16절처럼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형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온 이것은 이게 보통 일 아닌 것이죠. 어린아이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함께 오는 겁니다. 힘없고 연약한 이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선물을 받게 오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무엇보다 가치 있고 귀한 일이고 그러게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분노했는가?
제자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 따라 어린아이를 우습게 여기고 어린아이의 운명을 바꾸고 이 귀한 시간을 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바꾸는, 막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태, 능력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이거 잘했어요, 이거 잘했어요 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빠라고 부르는 그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 길을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나왔던 이 부모님들처럼 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거할 수 있어서 일평생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또 우리가 모두 다시 예수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을 배우기로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を더 신뢰하는 것이 있거든. 내가 더 따르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 같은 어리석은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내 작은 생각으로 작은 표대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길을 막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도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또 우리 이웃의 힘없고 연약한 이웃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에 귀한 인도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아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며 주변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힘없고 연약함,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없는 능력을 아시오니 주여 긍휼을 계사 크신 은총과 또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모두가 주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가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이 모든 삶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함께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